말씀 역대상 16장 1절로 18절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이 다윗의 열심, 그거를 통하여서 사실 이게 가장 이 역대서의 키포인트예요. 왜냐하면 열왕기서는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망한다. 망하기 전에 회개하라. 선지자의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시는 그런 말씀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역대서는 바벨론에서 망해서 바벨론에서 돌아와가지고 이제 너희들이 망하지 않고 다시는 망하지 않고 다윗에게 약속할 그러한 그 하나님의 왕국을 어떻게 이제 유지하면서 그 영원한 번영을 누릴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인간적인 세상 나라의 건설로 해석을 하면 문제가 되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영적인 그런 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이 역대서 지금 9장까지는 계속 그 이름만 나왔었죠. 이제 다윗 왕 그에 대해서 말씀하기 위해서 쭉 온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말씀이 절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도 같아요. 그 다윗의 인생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가 오늘 아침에 이제 교회 올 때에 제가 목사답지 않게 되게 어리석은 말을 했어요. 이제 왜 그러냐면은 저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만 환데이션을 칠해요. 얼굴에다가 이제 화장을 하죠. 그런데 이제 여자들이 화장을 하다 보면은 아유, 왜 이렇게 늙어가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남편한테 뭐라 그랬냐면은, 내가 이제 66살인 거는 조금 그래도 받아들이겠는데 조금 있으면 67살이 된다라는 게 너무 받아들여지지가 않는다고. 왜 이렇게 나이가 많이 먹은 거야?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임집사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그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그러는 거예요. 나이를 하나님의 선물이야. 그러니까 띵한 거예요. 너무나 뜻밖의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근데 요새는 아침에 TV를 틀으면은 막 이렇게 돌려야 돼요. 왜냐하면 돌리는 곳마다 다 뭐가 나와요? 건강식품. 이제는 뭐 아주 그냥 뻔해, 무슨 얘기 할지,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그 뭐 어떤 제약회사라든가 이런 데서 수주받고 계속 이제 그렇게 하고서는 그 프로그램 딱 끝나면 선전 나오잖아요. 그죠?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요즘에 그 모든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을 뭐가 끌고 가냐면 육신이 끌고 가요. 육신이. 먹는 거, 입는 거, 뭘 먹어야지 건강하게 좀 오래 살까.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육신이 끌고 가요. 그러다 보니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해요? 피폐하는 거죠. 우리의 생명이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잖아요. 내가 80을 살든 90을 살든 100살을 살든 건강하게 살든 뭐 어떻게 살든지 간에 복을 누리든 뭐 고통을 당하든, 이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런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결과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그리고 내 영이 나를 끌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 육신이 나를 끌고 가게 하기 위해서 아주 육신의 진실해요. 그냥 먹이고 입히고 나를 운동시키느라고 막, 그죠?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든지 관심도 없어요. 그죠? 전도 그런 거 관심도 없어요. 맨날 날씬해지려고, 맨날 뭐 먹고 건강해지려고 우리 얼마나 그거 노력하냔 말이죠.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는 마차가 영혼이 아니고 육신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누구처럼? 사울처럼. 사울처럼.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과 사울이 차이점이 뭐냐 이거죠. 다윗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모든 것이.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궤를 이제 왕궁에 안치를 시켰어요. 그러니 다윗이 이 일이 얼마나 절실한 소원이었는지 몰라요. 다윗에게 있어서. 예, 그가 왕궁에 사울 같았으면 어떡하겠어요? 하나님 궤가 사울이 왕이 있을 동안에 그냥 버려둬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니 나는 이렇게 좋은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어디에 있냐 이거죠. 그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궤를 그래 왕궁으로 모셔야 돼 이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다윗의 마음을 본단 말이에요. 자, 역대상 10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네. 예, 육신적으로 살았던 이 사울은 내가 왕이 되는 거 내 힘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셨대. 안 돼. 내가 다윗을 죽여버릴 거야. 내가 내 왕위를 계속 가지고 지킬 거야. 유지할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인간적인 싸움을 싸우잖아요. 10년 동안 다윗을 죽여버리면은 내가 계속 왕이 될 거야. 이런 식으로 다윗을 죽이기 위해 쫓아다녔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또, 이제 그가 블레셋이 침략한다. 그러니까는 내가 나가서 이겨야 될 터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궁금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대답 안 하시니까 신접한 여인을 그 무당한테 찾아가서 물어보게 되죠. 그러니까 내 인생을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요리를 하려는 그러한 사울의 마음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 인생, 내가 죽고 사는 문제,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내가 80을 살든 90을 살든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그거를 생각해야 되는데 당태종이 뭐예요? 불로초를 구했잖아요. 열심히 불로초를 구했어요. 아이고 무엇을 먹어야지 내가 이 아까운 인생 죽지 않고 잘 살을까. 그러다가 역사학자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아마도 납중독 있죠? 그런 것에 중독돼서 죽었을 거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좋은 거를 먹으려고 이것저것 먹다 보니까 그 중독성 있는 것들을 먹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도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냥 아주 잘 먹고 잘 살고 화려하게 로마가 유행했던 게 뭐야? 목욕탕이죠. 목욕탕, 수도로 하수관을 배관하고 막 그랬는데 거기에 납성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사람들이 일찍 죽고 단명하고 막 이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잘 살고 이거에 인간적인 그런 것에 몰두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내 입에 지금 독약이 들어가는지 뭐가 들어가는지 우리가 몰라요. 그래서 열심히 오래 살라고 열심히 막 이렇게 병원 가서 검사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것도 많이 나오잖아요. 조심해야 된다고. 왜냐? 정기검진 받는다고 방사선에 너무 노출시키고 약에 너무 노출시키고 그래서 장검사 무슨 폐검사 이런 거 그래서 의사들은 안 받는 그러한 검사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인생이 내 육신에 달려있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냐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우리는 꺼져버릴 인생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먹고 하나님하고는 상관없고 내 인생 내 거야 그러면서 살려고 그러는데 그게 그 사울과 같은 삶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가 범죄하니까 그가 신접한테 가니까 그의 삶을 수치스럽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죽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역대상 1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네. 사울은요 자기가 영화롭게 됐을 때 무엇을 했냐면은 하나님께서 저 아말렉을 쳐라 그랬어요. 아말렉을 쳐라 그래서 쳤어요. 그랬는데 사울이 무슨 짓을 했는지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셔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사울을 왕위에 앉힌 것을 후회한다. 사울을 패하겠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너무너무 밤새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다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막 사울을 찾으러 다녔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제 사람들한테 물었겠죠. 사울 못 봤냐고.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갈멜로 와서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고 갔다라는 거예요. 뭘 하러 갔어요? 자기의 기념비. 그러니까 내가 아말렉을 이겼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다윗 같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제사 지냈겠죠? 하나님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죠? 근데 이 사울은 자기 기념비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기념비를 세우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게 뭐죠?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더니 많은 짐승들을 가지고 왔어요. 사무엘을 만났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좋은 것을 취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임기응변식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에요. 거짓말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사울은 자기가 승리하고 자기가 왕이 됐을 때 뭘 생각했어요? 참 좋다. 왕 되니까 좋구나. 내가 더 누리고 더 많은 것을 가져야겠다. 다윗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궤가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궤 앞에서 묻지도 않는 사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왕이 되었으니까 내가 모든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궤를 이 예루살렘으로 가져와야겠다. 이러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좋은 일이 있으면 뭘 먼저 생각하냔 말이죠.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야 되겠죠. 우리 은혜 찬송 있죠. 모든 것이 은혜였소. 입으로만 찬양하세요? 마음으로 해야죠. 한번 해봅시다. 여기 악보 있겠죠. 기타도 나오시고 뭐 드럼도 나오셔요. 그냥 우리 다윗은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온 악기를 동원해서 악기만 동원한 게 아니에요. 모두 동원해요? 몸도 동원했어요. 우리 정구자 집사님이 막 이쁘게 저기 하신다가 앞에서 막 난리 났어 막 이러면서 아프리카 사람들이나 남미 사람들은요 예배가 그냥 찬양의 잔치예요. 그냥 막 어떤 때는 두세 시간도 드린대요. 그냥 찬양을 또 하고 그리고 춤추고 마시고 먹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건 어때요? 보기 싫어, 찡그려. 아이고 귀찮아, 오늘 또 예배 가야 되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기쁘다. 그 기쁜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자, 우리 은혜 찬양하면서 나는 정말 감사한 일이 있을 때 이걸 하나님께 영광 돌리나 은혜로 생각하나 그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목사님이 거기서 부르세요.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내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해간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비가 오잖아요. 장마가. 장마잖아요. 그죠? 장마예요. 근데 올해 장마가 좀 빨라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농사 졌는데 그러시더라고. 아니 감자를 좀 일주일만 있다 캐면 좀 편안하게 캐서 저기 하는데 이게 비가 오니까 농사 지은 분들이 막 급한 거예요. 매출을 올리려면 좀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막 그렇고 뭐 요즘에 또 마늘도 그렇잖아요. 그죠? 이게 시간이 안 받쳐주면 하나님의 환경이 안 받쳐주면 아무리 농사를 잘 지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살아온 날들 동안의 모든 것들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고 감사해야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이 모든 게 적절해야지 되죠. 다윗은요, 이 모든 것을 보면서 내가 왕이 된 거 하나님의 은혜였다. 내가 블레셋을 친 거 하나님의 은혜였다. 근데 사울은 내 이름을 높여야겠다. 내가 더 가져야겠다. 이러면서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을 경영하기 위해서 힘썼단 말이죠. 모처럼 저희 남편이 굉장히 저한테 아주 충격적으로 아름다운 말씀을 해줬어요. 그쵸? 그거 선물이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내가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아프고 고달픈데 죽지 않으면 그것도 고통이야. 네? 그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후세에게 우리 세상을 주고 우리가 이제 떠난다. 그것도 받아들이면 아름다운 거예요. 그걸 아름답게 생각을 해야지 되는데 우리 인생을 뭐가 견인해요? 영이 견인하고 영적인 요소들이 견인하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된다라는 거죠. 예. 그런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감사하구나. 예, 그렇게 우리가 감사하는 삶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가 내 인생을 내 거 다 하고 살라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보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기 원하는 다윗. 예. 그는요 정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기 원했어요.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내가 있는 이곳에 이렇게 안치하고 너무 기쁘고 즐거웠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죠? 예,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그러니까 떡해서 잔치했다라는 소리예요. 굉장히 이게 정말 없는 이들에게 또 뭐 정말 배를 골고 있는 이들에게 이 나눈다라는 것은 그 시대에는 굉장히 이게 큰 은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일이 있으면은 자꾸 나눠야지 되는 거죠. 자꾸 나누어야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러한 그 다윗의 마음, 네. 다윗이 얼만큼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나 보세요. 시편 132편 1절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 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아멘. 예.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네. 그 옛날에 사무엘 선지자가 있을 때 엘리 선지자 있죠? 엘리 선지자가 아주 아들들이 그 성전에 있는 것을 막 손대고 성전 여자하고 간음하고 막 그렇게 그 불의한 일을 행했어요. 그래서 엘리 선지자와 그 자식들이 한날에 막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어떻게 하면 신정 정치를 한 거예요. 제사장이면서 나라의 모든 일들을 관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엘리 시대 때에 블레셋하고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랬는데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이걸 뺏겼어요. 언약궤를. 왜 뺏겼냐면은 자신들이 잘못한 것을 회개하려는 생각을 안 하고 이 언약궤를 마치 신주단지 있죠? 부적처럼 사용한 거예요. 막 치니까 얼른 가서 저 언약궤 가져와라. 그래 그걸 전쟁터로 끌고 나갔어요. 그러면 혹시나 이길까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상을 숭배하듯이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옳게 살지 못하면서 성경책을 이렇게 뭐 머리맡에다 두고 잔다든지 아니면은 뭐 제가 아는 나는 주기도문을 하루에 뭐 몇 번씩 외운대요. 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이어야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진심이고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되어야지 된다는 말이죠. 그 진실로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괴롭힐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느라고 내 인생이 힘들어질지라도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위하여서 내가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그게 신앙이에요. 그런데 내가 많이 그냥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1000번제를 드려가지고 축복을 받기 위해서 맨날 여기 강대상에다가 만 원씩 드려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 식의 신앙이 굉장히 문제가 있는 신앙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하고 말씀대로 살려는 그러한 게 더 중요하지 내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내가 복을 받으려고 그런다. 이거는 옳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다윗은
예, 이렇게 엘리 시대 때에 빼앗겼던 이 언약궤가 이제 자기네들이 간수를 못 하겠으니까 도로 마차를 시켜서 배로 보냈단 말이에요. 보냈어요. 이 보낸 그것이 이제 사무엘상에 나오는데,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상 7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올라온 언약궤를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이제 머물러 있었어요. 근데 언약궤가 그리고 나서 사무엘 시대 때도 그러고 사울 왕이 40년 동안 왕 노릇했어요. 그 시대를 지나가고 사무엘 시대 지나갔죠. 이 엘리 시대 때 빼앗겼으니까 이제 사무엘 시대 지나갔죠. 이제 사울 시대 지나갔죠. 그러니까는 학자들의 말에 한 70년 동안이 지금 그쪽에 어디에서 방치가 됐던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시편 130편 2장 1절 8절 말씀 보니까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이라기보다는 고통을 기억하소서. 그가 어떠한 맹세를 했어요? 야곱의 전능자에게 선언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언제까지?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였나이다. 무슨 소리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이 언약궤가 어디 있는지 지금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죠. 근데 다윗이 이렇게 언약궤를 찾아야 되겠다. 어디에 있지?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서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 밭에서 찾았도다. 이 기럇 여아림이라는 소리가 기럇 성, 여아림 숲성, 숲에 있는 성이에요. 숲이 있는 성. 그러니까 여기 여기 나무, 이게 132편, 시편 132편 6절에 나무 밭이라고 그랬죠? 나무 밭이니까 그게 기럇 여아림인 거죠. 나무 숲성이에요. 기럇 여아림 성이 나무가 많은 숲이라는 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럇 여아림 어디에서 발견을 한 거예요. 근데 다윗의 마음은 어땠어요? 다윗의 마음은 내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 내가 이렇게 뜨뜻하게 침대에 누워서 편하게 잠자고 싶지 않다. 내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발견할 때까지는 내가 정말 안식할 수 없다는 거죠. 자기 자신이. 이러한 열심을 가지고 있던 다윗이에요. 그래서 8절에 보면은 7절에 우리가 그에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이제 발견을 했어요. 그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언약궤 앞에서 예배하겠다라는 거죠.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이제 하나님의 궤가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예요. 임재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절실한 마음을 다윗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언약궤가 올 때에 역대상 15장 29절 오늘 읽은 말씀의 바로 뒷장이었죠. 15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을 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네. 이게 그 동상이몽이에요. 부부가 이 마음이 따로따로해요. 이 다윗의 마음은 내가 이 하나님의 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셔온다라는 거에 너무너무 즐거웠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많은 악기를 동원하고 많은 행렬들을 동원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궤를 이제 내가 모셔오는구나. 그러니까 막 춤을 추다가 바지가랭이가 흘러내렸어요. 그러니까 높은 데서 보고 있던 그 다윗의 아내 미갈이 비웃는 거예요. 아이고 참 오늘 아주
왕께서 아주 그냥 온갖 수치를 다 드러내셨군요. 그거에 다윗 왕이 화를 내게 되죠. 네. 그러니까 다윗은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모든 찬양대를 동원해서, 그리고 그 앞에서 자기가 춤추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높이고 싶은 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 있는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다윗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랬죠. 어떤 교회를 갔더니요, 그때 당시에 그러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예배실에선 타악기 사용하지 말라고. 예배실에선 타악기 사용하지 말라고. 저런 이거 있죠. 이런 거, 드럼 같은 거, 뭐 심벌즈 같은 거, 이런 거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제사장들이 땡땡 이렇게 치면서 많은 또 현악기 부는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현악기는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연주를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밤낮으로 찬양했다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제사하고 밤낮으로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열심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세 번째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그 열심에 있어서 정말 끝간데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사냐 이거죠.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소중한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에 나올 때에 멋부리고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전에 갈 때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가장 기쁜 마음으로 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영화롭기 위한 다윗의 그 열심이 뭐였어요?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가 있는 그 왕궁으로 모셔드렸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왕이 되게 해주셨다라는.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많이 배워서 왕이 된 게 아니고 내가 왕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러니까 이 영광을 나 된 거의 영광을 누구한테 돌려요?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첫째로 하나님께 돌리고 또 이웃과 나눠야 되겠죠? 나눠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항상 내가 오늘 나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것이다. 또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눠야지 되는 게 그게 정상인 거예요. 은혜 받은 자는 은혜를 나눌 줄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24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아침 저녁으로 제사 지내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그 읽은 말씀 중에서 역대상 16장 7절서부터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리라.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아멘. 궤 앞에서 섬겨요. 궤 앞에서 섬겨요. 그 16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며 그렇게 나왔어요. 칭송하며 6장 4절에는. 근데 그 히브리어 자카르라는 이 말은 칭송한다라는 말이 좀 여기서는 좀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또는 우리가 뭐 결혼을 기념하다 celebrate라는 단어를 영어로 사용하는데 remember하고 celebrate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억하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 thank you. 기억하면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나 된 것 정말
때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나. 예. 제가 오늘 그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 우리가 있죠. 예. 살아온 날들을 생각하면은, 어때요? 다시 살으라 그러면은, 아이고, 내 힘으로 살아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온 날을 생각하면은, 예, 그 모든 터닝 포인트마다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면은, 은혜를 생각하면은, 은혜를 자카르 하면은, 리멤버라고 셀러브레이트 하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면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내가 옛날에 진짜 찬양 많이 했는데, 저는요 옛날에 왜 그랬는지 몰라요. 참 어렸을 때인데 새벽 예배를 가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다 보내야지 돼. 왜 그러죠? 제일 끝에까지 제일 많이 기도해야지 돼. 그래서 전부 다 가야 돼. 그래서 목사님까지도 다 보내. 그리고 나 혼자 남아. 그런 다음에 또 찬양을 아무튼 실컷 해야지 돼. 그리고 집에 왔어요. 그게 하나님을 향한 저의 욕심이에요. 예. 왜냐하면 내가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그렇게 신앙하고 싶어서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를 축복해 주셔요? 안 축복해 주셔요? 네, 축복은 따라와요. 그렇게 되면 따라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축복을 받았더라.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은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잘 전도할 때 그래. 하나님을 잘 섬겨봐. 그러면 축복받아. 이러면은 목적이 다르죠? 목적이 다른 거예요. 제가 이렇게 지난 날들을 잘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굉장히 막 힘들고 구질구질하고 막 어려웠고 그런 것 같은데, 마음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싶은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정말 구질구질한 그런 삶인 것 같았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저를 축복해 주셨는지 몰라요. 그걸 생각하면 뭐가 먼저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먼저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붙들어 주신다라는 거죠. 또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기 오늘 읽은 말씀해 보세요. 9절서부터 보면은,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뭐 하는 거예요? 전도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네? 프로클레임, 선포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거나 믿어도 돼. 아니야. 예수만이 구세주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셔. 구세주가 그리스도예요. 예. 예수가 구세주이셔.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하셔. 이거를요, 선포하고 힘있게 전해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전하고 알릴지어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내 자랑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해서 말이야. 내가 이렇게 해서 부자 되고, 내가 이렇게 해서 높아지고, 내가 잘 가르쳐서 자식이 잘 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셨어. 이렇게 해야지 된단 말이죠. 우리는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셨어. 이렇게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예.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네,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지 않으셔요. 우리의 고난의 때를 단축시켜요. 맨날 훈련만 받지 말고, 그죠? 맨날 훈련만 받자. 너 좀 변해라. 예, 맨날 훈련만 받는 게 얼마나 고달퍼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내가 결단하고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래. 이제부터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예. 그죠? 훈련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고 우리를 통해서 구역이 부흥되고 이웃이 정말 예수 믿게 되고 또 일가 친척이 예수 믿게 되고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돌아다니는 사람들 보세요. 텔레비를 보세요. 전부 다 우리의 육신이
나를 끌고 가게 해달라고, 오래 살게 해달라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막 이러죠. 그러지 말고 우리의 영이 우리를 끌고 가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끌고 가게 하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살으라고 하는 것만큼만 살겠어요. 할렐루야. 이거 기뻐해야지 돼요. 왜 내가 더 악착같이 살라고 그러냐고. 하나님이 살으라고만 한 것만 살겠고,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것만큼만 살겠어요. 뭐 죽든지 살든지 맘대로 하세요. 예.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그러한 삶이 평안한 삶이에요. 예, 기뻐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